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괴롭힘 당하게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박해를 받는다 라는 이 말은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롭힘을 견뎌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한다는 게 그냥 내가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방해하는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그때 괴롭힘을 견뎌내며 살아낸다는 것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방해를 받는 괴롭힘을 전혀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괴롭힘을 받게 될 때 그 괴롭힘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면 당연히 괴롭힘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경험을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로움을 참고 견뎌내는 일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참고 견뎌내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괴롭힘을 당할 때 단순히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온갖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괴롭힘을 견뎌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앞부분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너무 좋아서 방방 뛰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준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괴롭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기뻐하고 뛰놀며 괴롭힘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데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너무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괴롭힘을 견뎌내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박해를 견디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보여내고자 실제 결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할 때 그냥 잘 참아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해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해를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악에 붙들리지 않고 파멸에 이르게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 그 길 중에 유일한 길이 뭐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그 마음에 이제는 억울함을 풀을 때까지, 복수할 때까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이제 틈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 이것은 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히면 마음이 근심이 쌓입니다. 괴로움이 쌓입니다. 이러면 뼈를 마르는 듯한 고통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영혼에 유익한데,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지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악을 행하고 그 영혼이 망가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자제해야 될까요?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줘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 순간 악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 견뎌내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어떻게 견뎌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어려운 자리를 견뎌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바라기는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할 때, 괴롭힘을 받을 때, 그때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르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해를 견뎌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한다, 그것도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있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했을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4장 13절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받게 되는 고난, 그 박해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 괴롭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생각과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고난을 감당해내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괴롭힘을 당하면 무조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된 온갖 괴로움, 온갖 괴롭힘, 그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하며 받게 되는 수많은 괴롭힘, 이 괴롭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괴롭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해를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큰 상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가운데 받게 되는 이러한 박해, 온갖 괴롭힘, 이러한 것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갖 괴로움을 바르게 감당해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상의 약속을 생각하면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게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 이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된 확신이라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상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박해를 받을 때, 괴롭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잘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이걸 마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 영혼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저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시험해보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리고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 누군가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괴로운 일이 벌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지로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는 그런 괴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존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기는 죽을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들통나서 붙잡힐 수 있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각오했던 그 확신, 거짓된 확신이었다는 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집요하게 괴롭힘을 받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미숙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바로 그때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자리는 기쁨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때로는 괴로움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괴롭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성숙해지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건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 바라보면서 말해 줍니다. 봉사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큰 상이 저와 여러분이 괴로울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해내시는,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